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양산에서 이사 왔는지 그래서도 막혀가지고 경주에서도 막혀요. 이렇게 먼 곳까지 어쨌든 우리 수련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다 같이 이 시편을 다시 살펴볼 것인데 큰 유익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삶 중에 하나가 이 시편을 가르치는데, 그 노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내용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이 시편을 제대과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다 같이 부르면서 수요일마다 했거든요. 다 같이 부르면서 또 그 시편 해설을 했었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잘 아는 건 아니다. 뭐 강사도 좀 부족하지만 또 사람이 또 잘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요번 우리 수련회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실 시편을 같이 부르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부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알고 부를 때 그게 참다운 찬송이 되고,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이렇게 부를 때는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언이 위험한 이유가 그렇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위험한 이유가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막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뜻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읊조리는 것, 그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막 하는. 그냥 곡에 그냥 단순히 그 곡조에 심취되어가지고 감동을, 하나님은 뭐 그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모르는데 자기 혼자 감동을 받는 것. 그냥 참 위험한 이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사실 뭐 시편 150편 전체를 다 이해하고 간다는 것은 어렵지만, 하지만 시편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고 또 찬송을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할 때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부터 이 시편 개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 강의안을 여러분은 받으셨죠? 강의안을 보면 뭐 엄청 뭐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적어놨을까? 그게 뭐 개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는 조금 훑어보고 넘어가고 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왔으면 합니다. 시편이 무엇인가? 여러분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구약 성경 하면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 하면 오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 성경도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사람의 목표는 뭐냐 하면 그 동산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동산으로 되돌아가는 방식이 있느냐, 길이 있느냐, 사람은 그 길을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시해 주실 것인데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여자 유손을 통해서, 그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신다 한 내용이 성경 전체의 사실 주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을 거고,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아주 잘 읽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나무만 나타나면 십자가, 빨간색만 보이면 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역사적이고 문맥적인 내용들을 고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물론 장르는 다르죠. 그냥 일반 서신서라든지 역사서 같은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시편은 사실 조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상상력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감수성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소설책을 읽을 때 하고 시를 읽을 때 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느낌이. 혹시 시를 잘 안 읽으시죠? 저도 잘 안 읽으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소설책을 읽을 때 하고 시를 읽을 때 뭐 같은 어떤 속도로 읽으면 사실 시에서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건질 겁니다. 그냥 좀 멋있는 표현이 있네. 그렇게 지금 느끼죠. 시를 읽을 때는 아주 이렇게 천천히, 그죠? 천천히 분류를 살려서 그리고 그 의미를 단어 하나하나 그 곱씹어서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편 시 하나에 책 한 권 정도가 이렇게 요약되어 있다고. 책을 엄청 많은 책을 이렇게 압축 딱 해놓은 것, 그죠? 압축 파일, 그게 이제 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도 사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단순히 글자만 읽어가지고는 우리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곱씹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의미를 파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의 그 맛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편은 어쨌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저자는 아주 많습니다. 그죠? 여기 한번 참조를 하시면 보십시오. 강의하면 다윗, 솔로몬, 모세, 아삽, 헤만, 에단, 고라의 자손 등등입니다. 이게 등등은 뭐냐면 무명의 시인들도 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등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죠.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주전 1400년부터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왕국이 패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 맨 마지막 시편이 127편이거든요. 그때까지 156편이거든요. 그때까지 거의 1000년이 넘는, 그죠? 1000년의 기간, 그 기간 동안 이렇게 그 작성된 시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의 세월을 이렇게. 그죠? 시를 이렇게 좀 모아놓은 책들이 있지만, 그 한 10년, 20년도 이렇게 그 정도 차이만 나도 사실 같은 시집에 이렇게 묶어놓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조선왕조 500년이었지만 500년 전에 조선시대의 선시, 한시, 오늘날 우리 시적인 시, 김소월 시하고 이렇게 같이 엮어놓았다 이러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안 맞고, 그죠? 그런데 이게 그 어떤 일정한 주제로 이렇게 그게 엮일 수 있다는 것, 이 1000년의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다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그냥 보통 인간의 작품하고는 틀림없이 다르겠다. 어떻게 이 1000년의 기간을 그 간극을 넘으면서 하나의 어떤 주제로 이렇게 엮어질 수 있을까? 그죠? 여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작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제 하나님은 신실한 왕이시다. 하나님은 그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 전체의 어떤 저자가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아니지만 사실 다윗을 중심 주제로 해서 저걸 합니다. 다윗을 중심 주제로 해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인간 다윗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서의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다윗.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것인데 그 왕은 물론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시죠. 그렇지만 다윗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실지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윗이 세워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가, 그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러면 순탄했는가? 순탄하지 않죠. 다윗 자신이 범죄자잖아요. 그죠?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는데도 뭔가 좀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왕을 기다리는 그까지가 시편 1권, 2권까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2권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솔로몬의 시로 끝나거든요. 솔로몬의 시로 끝나고
상권으로 넘어가는데 상권에는 이제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왕국이 이방 나라 이렇게 무너지고, 사고는 보통 뭐냐 하면 내용이 거의 그렇습니다. 사고는 포로지에서 그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 마지막 5는 그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찬송이 만남치죠. 그 보시면 뭐냐 하면 다윗의 통치로부터 다윗의 통치가 막을 내리고 참된 왕이 오시는 그까지 쭉 이렇게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왕이시다. 결국 인간 통치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지만 사실은 진짜 나타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4번 목적. 이거 제맛이라고 놨던 거 알죠? 이거. 그죠? 저 맛이라고 놨던 거 알죠? 엄청 맛있게 보여가지고 탐이 나가지고. 자, 4번 목적. 그 죄송한데 물 하나만 좀 가져다 주십시오. 예. 좀 여러분들 혹시 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십니까? 혹시 아직 마음의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혹시 그러십니까? 우리 4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목적. 자,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도심을 경배하며 살고 하나님의 도심과 실체적인 통치가 하나님을 기도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시편은 기도인과 동시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지만 또 그 약속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게 무엇에 대한 간구가? 참된 메시아가 오시기 바라는 그 간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이 자신들을 잃어버린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구. 그 간구가 실현되었습니까? 한편으로 실현되었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사실 그 낙원의 모든 것들을 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매주, 그죠? 우리를 실제 천국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하는 나라로.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났죠. 그렇지만 아직입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는 광야 생활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오실 때, 그때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삶의 어려움들, 짐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어쨌든 목적이 이렇습니다. 자, 요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저주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영원한 왕으로 저주하시리라. 참 좋죠, 그죠? 너무 좋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조금 외우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제 시의 종류. 우리가 보통 시편을 이해할 때 찬양시, 제왕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서 그러한 분류가 나오냐면 헤르만 군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러한 구별을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죠?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 사람이 원래 양식비평이라는 배경으로 시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양식비평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삶의 현장에서 구전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한테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독립투사들이 옛날에 이랬다 이렇게 구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가 흘러갈 거 아닙니까? 이야기 흘러가면서 이제 발전해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이 사람들 양식비평학자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 삶의 자리, 그죠? 그 현장, 그죠? 그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는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했는가? 그러니까 아주 그 시대가 이 노래를 부른 그 시대가 아주 괴로운 시대였는가, 즐거운 시대였는가, 잔치자리였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 장르라는 게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시를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진달래꽃을 그냥 읽어보면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뭐 이럴 때, 연애하다가 그냥 자기 애인을 잃어버린 그런 이야기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시인의 삶의 자리에 딱 가보면 이게 어떤 시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르가 좀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상태인데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식 비평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는 지금 분류하는 이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제왕시, 제시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볼 때 또 단점이 조금 있죠. 150편 가운데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좋습니다. 찬양시가 1편에서 한 30편까지, 그러면 제왕시는 40편부터 70편까지 이런 식으로 딱 분류되어 있으면 너무나 쉬운데 여기에 보니까 아주 무작위로 있단 말이에요.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찬시가 1권에도 있고 2권에도 있고 3권에도 있고 4권에도 있고 5권에도 있고 그러니까 보니 이렇게 그렇게 양식 비평의 방법으로만 보니까 그냥 너무 무작위적인 거예요. 이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르게 보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제가 여기 제랄드 윌슨이라는 사람, 그래서 제가 연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본문 비평, 편집 비평을 이렇게 하는데 편집 비평이란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편, 집을 편집한 그 편집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에 편집 비평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작위적으로 막 넣어놓는데 이유 없이 이렇게 무작위로 넣어놓지 않았을 거다.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 목적과 주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목적과 주제를 찾는 겁니다. 10편, 150편, 1권부터 5권까지. 근데 이 무작위적으로 그냥 어떤 찬송시, 뭐 제왕시 이런 식으로 한 권, 한 개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어떤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쭉 읽어보는 것. 물론 시지만 그런 이 시작부터 끝까지 뭔가 이야기의 시작부터 이야기의 끝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쭉 읽어보는 것. 그죠? 사실 제가 오늘 그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도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이 어떤 그 무작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던져져 있고 우리가 아무 때나 펴서 읽으면 그냥 우리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거다. 시편도 분명히 시편을 우리가 중간에 딱 펴보면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편을 읽어보면 1편, 시편 1편, 2편 이게 보통 시편 1편, 2편을 이 시편 전체 150편의 서론으로 본단 말입니다. 1편, 2편은 왜 이게 이 서론을 딱 보면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안다 이거죠. 서론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145에서 150편까지 보면 그 찰거를 쭉 끝나면 결론이 딱 나온다고. 시작부터 결론까지 사실 그게 있거든요. 시편 안에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네. 자, 넘어가시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또 분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분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한번 보시면 다윗 시대부터 시작이죠. 다윗 시대부터죠. 네. 솔로몬 시대, 분열왕국 시대, 히스기야 시대, 유다 멸망 전,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 이렇게 시대적으로 분류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 하나를 읽을 때 이 시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읽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읽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류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단점이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무작위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 그 시편의 장르, 그죠? 이것이 찬양시인가 제왕시인가 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역사적 배경, 어떤 시대에 이 시가 기록되는지 그것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왜 무작위적으로 보이는가 이게. 그냥 무작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제별로 엮어져 있다. 이것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래야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이러한 방법들을 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 구조와 내용.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도 그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분류인가? 우리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각 권을 보면 시작과 끝이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1권 한번 봅시다. 1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권의 끝은 어떻게 끝난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끝나는 것 같죠? 딱 끝납니다. 이렇게 1권이. 그리고 2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양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권 끝은 이렇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끝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이 편집, 분명히 편집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천년의 기간이기 때문에 천년 동안 누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차례차례 차곡차곡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발견된 역사를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물론 정광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게 어떻게 발견됩니까? 이게 목동이 양 몰고 가다가 양 한 마리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 동굴 안에 뭐 있나 싶어서 돌 뚝 던졌는데 항아리 깨진 소리가 들려요. 그게 가보니까 그 성경이 있거든요. 그렇게 성경이 발견됩니다. 그런 이 판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 중에 이제 어떤 성경이 진본인가 조금 더 원본에 가까운 거, 별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원본이 가까운가 안 가까운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엮어놓은 책이 이 66권이었습니다. 66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이 순서로 또 이러한 이 사본으로 엮어놓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성경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합니까? 의심을 안 하죠, 전혀.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숨겨놓은 것이고, 그걸 사람이 발견했고, 사람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66권으로 딱 만들고, 그 교회가 회를 열어서 우리는 이 66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의 것은 위경이고 외경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다 받아들인 겁니다. 시편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편 1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은 겁니다. 그죠? 여기서도 발견하고 여기서 발견하고 그게 모은 겁니다. 그게 어떤 것들은 시대적으로 분류해 보니까 어떤 것들은 다윗 시대에 있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아주 가까운 시대에 포로기 이후에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딱 했으면 그렇게 딱 찾았으면 150편을 10편을 찾은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저 같으면 일단은 시대적으로 분류해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해보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편집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제별로 당겨본 거예요. 이렇게. 1권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자. 그래서 1권에도 다윗시가 있지만 2권에도 다윗시가 있습니다. 3권에도 다윗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 해놓고는 분명, 그죠? 그런데 3권에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충 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충 이렇게 막 이렇게 꼽아놓은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랜 토론과 연구 끝에 신학적 의도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적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읽으면서 시편 150편 읽으면서 지금 그것을 하는 과정인데 그래 아시면 돼요. 자, 3권도 한번 보죠. 3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시편 89편 이 상권 끝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끝나는 것 같죠, 그죠? 딱 끝나는 게 보입니다, 우리 눈에도. 4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부터 영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06편 48. 5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150편.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봐도 이렇게 끊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딱딱 끊어놨거든요. 5권을. 그 구조는 모세 오경가를 취하는, 이 참 신기합니다. 이게 왜 이게 모세 오경을 취하냐면, 아까 우리가 1권, 2권까지 봤잖아요. 다윗의 시가 끝나니라. 그게 왜 끝난다 했을까?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아니, 시가 끝나지 않았는데, 분명히. 3권, 4권, 5권 이어져야 되는데, 왜 다윗의 시가 끝나니라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성경을 수집한 자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딱 요까지가 딱 발견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래서 보통 여기 2권까지를 언제 요 수집이 끝나냐고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요것을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3, 4, 5권을 보면 포로기 이후의 시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학자들이 이렇게 모아놨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이 있는데 그 의도를 딱 보니까 이 유대인 신학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 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모세 오경이거든요. 모세 오경.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의 순서에 따라서 5권. 그냥 숫자 5개니까 이거 5개니까 이거 5개. 이 정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모세 오경과 너무나 일치하게끔 딱 모아놓은 겁니다. 무작위로 그냥 막 이렇게 섞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배열해 놓은 것도 아니고 장르별로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모세 오경의 주제에 맞게 딱딱딱 이렇게 5권 해놨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가 양조호 목사님의 시편 1편 해설이어서 제가 참 죄송합니다. 근데 다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다 맞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요런 게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목사님들이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제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설을 하시더라도 강의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고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리저리 다 다녀봤지만 이 개혁교회 목사님들도 다 해석이 달라요. 근데 똑같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재능과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배경도 있고요. 그래서 누구 거는 맞고 누구 거는 틀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강의하시려면 다 은혜 받으시고 저게 중앙무한 해석이다 이거 받아들입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구나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한번 이 1권이 창세기와 관련이 있다는 그 선입견으로, 그죠? 1권은 창세기와 관련이 있구나 하는 그 선입견으로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그냥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들의 꾀가 무엇입니까? 옛뱀. 그래서 옛뱀이 동산으로 싹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꾀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 옛뱀의 꾀에 안 빠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있어요. 죄가 무엇이죠? 소리군대 14문답에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나 행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것, 그게 죄라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아담과 하와, 그게 죄인들이 되는 거잖아요. 오만한 자는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만한 게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무엇을 목표로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 옛뱀이 그랬습니다. 야, 이거 먹어봐라. 이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깜빡 넘어갑니다. 나도 우리 하나님처럼 됐구나. 또 오만한 자이잖아요.
창세기가 굉장히 좀 되죠. 시편 8편에 보면 인간의 존귀함에 대해서 봅니다. 시편 8편.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다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편 8편 펴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였습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사람의 존경.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용화와 존귀로 많이 씌우셨다. 1차적으로 아담 아닙니까? 그죠? 1차적으로 아담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편 19편 창조시죠. 시편 19편 소위 장르로 구분하면 창조시입니다. 창조시에서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그것을 율법과 딱 대조하잖아요. 율법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송이보다 더 달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결국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것을 보여줍니다. 황금을 보면서 황금 자체를 추구하면 그냥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황금을 보면서 황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네, 이렇게 하면 불신자입니다. 왜냐하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달콤한 것이 많지만, 꿀보다 송이보다 더 달콤한 것이 많지만 그 자체를 추구하면 우리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참된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의 복사판이거든요. 복사판.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보면서, 좋은 것을 보면서 좋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보면서 하늘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그냥 복사판일 뿐이기 때문에 실체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시편 29편도 그렇습니다.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죠. 한번 읽어보시오.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편 34편, 35편은 고난시가 나거든요. 고난시. 고난. 이게 창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창세기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죠. 의인 아벨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창세기와 달리 있다는 생각하시죠. 자, 19절, 10편 34편 19절 보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뼈가 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렇지만 이 말씀을 창세기로 한번 갖다 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의인 아벨, 노아, 그죠? 요셉 함께하는 요셉.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잖아요. 요셉을 사랑해서 물론 사랑하시지만 그 개인 때문에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 요셉이 있어야 교회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하시거든요. 이권 보십시오. 이권. 이권은 42편부터 시작합니다. 42편, 43편은 뭘로 시작합니까? 무슨 시입니까, 이것이? 고라의 노래가 나오죠, 갑자기. 다윗이 쭉 오다가 고라의 시가 쭉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34편이 이 요약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엄청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갈망합니까?
배고플 때, 그래서 배고플 때 엄청 갈망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배고플 때, 그리고 갑자기 교통사고가 딱 날라올 때 엄청 하나님 갈망하잖아요. 저는 진짜 그 경험해봤거든요. 옛날에 저 미랑에서 사역할 때 그 무안에서 신다 혹시 여기 있나? 무안에서 올라오는 이 미량시나 올라오는 게 엄청 가쁘던데 주일 학교 행사를 마치고 애들을 가득 이 봉고차에 태우고 올라가는데 눈이 갑자기 펑펑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 깨는 운전을 할 줄 압니까? 그래 막 내려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봉고차가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돌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저 혼자 타고 있으면 아이고 천국 가는가 몇 생각했겠지만 뒤에 애들이 다 타고 있으니까 아 진짜 막 마음이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순간적으로.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갈망하면서. 여러분 진짜 급할 때 갈망합니다. 하나님 맞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면 갈망합니까? 뭐 지금 뭐 잠을 들 갈망하 지금 잠이 안 가지만 참 누웠으면 좋겠다 뭐 생각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출애굽기 시작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압제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부르짖었을까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가끔 주시잖아요. 성도들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그 대가자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거든요. 갈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 바로의 통치 아래서 저 바로라는 애굽이라는 그 박농풀 밑에서 안전하게 거할 때 그 애굽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외도 있고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그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 얼마나 물자가 풍부하면 그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고기 구워 먹으면 생각 안 했습니까? 뭐 된장에 밥 비벼 먹던 생각하겠죠. 근데 그 고기를 얼마나 자주 구워 먹었습니까? 야, 이 애굽의 고기 가게에서 이 고기 구워 먹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종이면서도 그러니까 이 종이 아닐 때 얼마나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이 사람. 그 평안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갈망했을까요? 안 합니다.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이 시편 42편 44편 내용입니다. 시편 44편 여기 같이 한번 봅시다. 44편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고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다. 어떤 내용 같습니까? 이 구원의 회상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회상해 주는 것. 이 뭐가 닮아 있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노래를 부르는데 회상이죠. 시편 45편 이 왕의 결혼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 마음이 좀 많이 그 가사가 달라가지고 못 부르겠는데 저도 이 노래 딱 보니까 시편 45장에 라라라라라라라라 노래 딱 생각나죠. 9절 한번 보죠. 9절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더라. 왕의 결혼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식. 그죠? 이 많지만 시편 72편 하나만 더 봅시다. 시편 72편 마지막이죠. 72편 열방을 하고 왕을 통치는 것이 그죠? (8절에)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다 배고프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보고가며 모든 민족이 다 스스로 섬기리라. 열방들이 섬길 것에 대한 연이죠. 네,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하고 내 말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이다 그러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시리라.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 자, 상권 넘어가 봅시다. 73편, 10편 73편. 10편 73편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냐면, 물론, 이 부조리한, 악인은 잘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 그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노래지만, 그렇지만 이 의인이 그 해답을 얻는 과정을 보면 성소에서 답을 얻죠. 이 레위기하고 가장 비슷한 거예요. 상권을 보면. 73편 17절이에요. 73편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대하노라. 답은 어디에 있냐? 성소에 있는 겁니다. 성소에 언제 들어가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출애굽기는 못 들어갑니다. 찾아봅시다. 자,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35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여기까지 못 들어가죠. 그죠? 레위기 9장 레위기 9장 22절 23절 같이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어오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죠? 출애굽기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간 줄 압니까? 출애굽기에서 주어지는 그 의의 기준이 가서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20장에 이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 성막 건축이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네가 이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분명히 성소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의로워져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데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십계명을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어긴 적이 없나이다 하잖아요. 실제 자기들은 안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못 들어간다. 율법이 맞지. 율법이 의로워지는 길 맞지. 그렇지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세상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주어진 겁니다. 레위기. 제사, 직분, 율법으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제사는 가능합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거든요. 근데 제사로는 가능합니다. 어떤 짐승이 내를 위해 피를 흘려 줄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말해준 것이 바로 레위기. 왜 상권이 레위기와 관련된지 아시겠습니까?
성소에 그냥 성소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그냥 무지성적으로 보니 이것이 만약에 그냥 들어갔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선입견을 가지고 읽으시라니까요. 레위기 그렇지. 이것은 레위기와 관련이 있구나. (74편도) 보십시오. 74편 3절 74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해를 내립니다. 성소에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성소에서 악을 행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장면도 이거 생각납니까? 그렇게 딱 연결시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많은데 다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강의 안에 안 들어있죠, 그죠? 제가 너무 시간이 급하게가지고 사실 좀 완성이 안 된 것을 제가 그 책은 만들어야 되고 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요거 뒤에 제가 완성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회지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두 교회가 같이. 회지를 만들 때 우리 그 수련회 때 요 강의한 내용들도 다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강의안보다 더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그래서 굳이 강의를 안 듣더라도 읽어보고 알 수 있게끔 제가 고쳐서 그렇게 다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자, 4권 한번 봅시다. 민수기 10편 90편 한번 봅시다. 10편 90편 10편 90편이 또 하필이면 모세의 노래래요. 그죠? 자, 해필이면 또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그랬습니까? 10편 90편에. 이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인생이 그 짧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 가장 크게 교훈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잖아요.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세대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 그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십니다. 그 과정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민수기에 들어있습니다. 시편 91편 한번 봅시다. 시편 91편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이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21장 4절에서 5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굽 땅을 우회하여 길로 나가며 백성의 마음이 상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이곳에 우리 마음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 물러심과 백성 물러심과 죽은 자가 많은지. 사실 9절까지. 9절까지. 그죠? 이 9절까지인데 쭉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시편 105편 한번 봅시다. 시편 105편. 이 마지막입니다. 4권의 끝부분입니다. 105편, 105편.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내용이죠. 105편에서 106절까지 106편까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 찾아보기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라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회상 105편 106편. 자, 마지막 5권은 제5권은 신명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107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회상이죠. 그죠?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108편. 대적을 밟으실 것에 대한 약속.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니로다. 뭐 예수님께서 옛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까? 뭐 궁극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셔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물리칠 사건. 그 약속을 주는 것과 같죠. 시편 135편에서 150편까지 중간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찬양과 승리의 선언이 쭉 놓여져. 그것은 신명기 32장에서 33장 말씀과 연관을 할 수 있습니다. 연관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시편의 편집자, 그죠?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눈 편집자들의 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 이렇게 돼요. 꼭 이렇게 여러분 뭐 보시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죠?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시가 그냥 무작위적으로 막 흩어진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딱딱 순서대로 주어져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세 번째가 또 뭐냐 하면 각 권의 연관성 있는 연결과 흐름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부터가 이제 실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저 몇 시까지죠 강의 시간이? 5시까지. 시간 많이 남네. 충분하네요. 근데 사실 그 제 목표는 강의를 다 채우는 것이 아니고 좀 시간을 남겨가지고 우리 같이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다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머리도 식힐 겸 한 5분만 휴식하시오. 그게 좋거든요. 5분만 쉬다가 오십시오. 과연 그런가? 제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여러분 뭐 그냥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네. 역사 가운데서 성도들이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시편도 여러분 반드시 구속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고 구속사적으로 더욱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편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시대에 불려졌는지 누구에서 불려졌는지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시들은 표제에서 그게 잘 다르다거든요. 예컨대 다 시편 51편입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51편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표제가 딱 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을 듣고 꾸중을 듣고 다음. 그러니까 그 시를 딱 보면 그 역사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표제만 통해서. 그렇지만 다른 시들은 그런 표제가 없는 시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때 우리가 참 난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가 언제 불려졌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아까 잠시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건 연애시로 읽어야 될 것인지 애국시로 읽어야 될 것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 시를 대할 때 훨씬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겪는 겁니다. 조금 지겨워도 목사님 예전에 했었노 한 개 가지고 그냥 해설 하나 하고 노래 하나 부르면 좋지. 저도 뭐 춤추고 노래하고 좋아합니다. 아주 제가 얼마나 그 노래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과정이 조금 지겨워도 이 과정이 여러분 정말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머릿속에 답은 숨어 있다면 그죠? 얼마나 유익할 겁니다. 다음에 시편을 읽을 때는 뭐 향방 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목표 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집중해 주시면 뭐 제가 뭐 감사할 건 없습니다. 저는 뭐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감사할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러면 자, 각권의 연결성 있는 흐름. 어떻게 연결성 있게 흐르고 있느냐. 아까 모세오경의 어떤 그 구조로, 그 틀로 우리가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짜여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만,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안에 새 것이 없었듯이 역사는 늘 반복되기 때문에 그 시대, 이 다윗이 비록 지은 시라고 해도 아담의 시대, 모세 시대, 뭐 이 출애굽 시대 얼마든지 그죠? 이렇게 과거로 이 소급해서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시가 불려지던 그 시대를 아는 것. 그래야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해석하죠. 물론 과거를 우리가 회상할 수도 있지만 이 시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어떻게 이 시가 불려지는가. 그것을 이해할 때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면 적용이 바르게 나오게 됩니다. 이 적용이 왜 이상하냐 하면 항상 성경 해석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올바르게 하려면 이 시대에 이 시가 불려진 그 시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배경에서 무슨 목적으로 이 시를 지었는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1편, 2편은 서론입니다. 왜 다 서론으로 보느냐 하면 표제가 없거든요. 누가 지은지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우리가 시대별로 보면 그렇잖아요. 시대별로 봐도 그렇고 어떤 인물의 중요도를 봐도 그렇고 다윗의 시가 가장 먼저 나와야 정상합니다. 그죠? 근데 다윗의 시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는 3편부터 나옵니다. 1편, 2편은 표제가 없고 누구의 작품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뜬금없이 그냥 복 있는 사람을 쭉 펴놓습니다. 그리고 1편, 2편을 보면 연결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편 1절 한번 보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장 12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1편, 2편을 딱 연결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딱 끝나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역본들이 많지만 어떤 역본들, 이 고대 라틴 역사본이나 시리아 역본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로 연결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시편 2편을 인용했다는 말을 알 수 있죠. 시편 2편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하면서 요 2째 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라틴 어사본이나 시리아 역본으로 보면 이게 시편 첫째 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잘못 옮겨졌다. 첫째와 둘째가 헷갈렸다.
뭐 그렇게 뭐 이해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로 봤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시편 1편과 2편. 여러분 꼭 하나로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밀접하게. 첫째 편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받는 복. 즉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두 가지 인간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죠? 첫 번째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태어나서 아담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창세기 잠시 살펴봤지만 시편 2편과 창세기와 잠시 연결해서 살펴봤지만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들, 이게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혈관에는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따르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DNA가 우리 뼛속 깊이 하나하나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모든 행동들 다 죄입니다. 죄가 아닌 행동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의 우리가 혈통을 계보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이 그냥 듣기 싫은 말로 들립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거듭나게 하셨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뭐가 달라지냐면 이 옛사람으로부터 끊기는 걸 말입니다. 옛사람으로부터 끊기고 그렇게 듣기 싫던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죄를 싫어하고 죄는 역겹기만 하나님의 품이 너무 좋고 이렇게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옛사람으로부터 끊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우리가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 율법은 내가 읽어서 터득해서 따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법.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통치자가 있는 겁니다. 통치자가 있어야 율법이 소용이 있는 겁니다. 통치자가 있어야 이 율법의 근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통치자가 율법을 만들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회가 율법을 법을 만들지만 그 시대에는 왕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있다는 이 말은 왕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리고 이 법을 사랑하여 지킨다 이 말은 그 왕을 사랑하고 그 통치를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이 밀접하게 관계있다 이 말입니다. 1편은 지혜시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2편은 제왕시거든요. 또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해놓고는 왜 뒤에서는 또 왕의 통치를 받아야 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이게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시편 1편, 2편 이 전체 이 시편의 서론이라고 할 때 시편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가 여기에 딱 이 도장을 새기듯이 딱 새겨놨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야 시편이?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왕의 통치를 따르면 복이고 왕의 통치를 거부하면 저주구나. 이게 언약적이죠. 언약이 여기서 또 단어. 그래서 왕의 통치를 따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부흥을 하죠. 그죠? 다윗 시대가 솔로몬 시대 아닙니다. 그런데 왕의 통치를 거부할 때 물론 왕부터가 왕의 통치를 안 받았습니다. 왕도 자기 위에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죠. 그래서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율법책을 등사하여 항상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그거거든요. 그 자기도 왕이지만 섭정왕이랍니다. 실제 왕이 아니고 섭정왕이고 실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그래서 그 통치를 따르지 않는 그 이후의 왕들부터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방 나라에 짓밟히고 종으로 팔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때 이 시편 내용이 그 역사를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편, 2편은 그렇습니다. 서론입니다. 시편 3편에 7편까지 탄식시가 좀 보죠. 탄식이는 이게 어떤 탄식이겠습니까? 다윗의 시절. 어떤 탄식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 왕을 달갑게 여깁니까?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버림받습니다. 계속.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람살이 오죠. 사울을 패서 계속 달아나는데 나중에는 자기 고향에서까지 쫓겨나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당하실 그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도 화용받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다윗도 자기 고향에서 막 쫓겨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느냐? 왜 그들이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싫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본성은 왕을 싫어합니다. 누구의 통치도 받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랩을 찍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누구한테 듣고 누가 지금 흘러들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은 그렇습니다. 왕의 통치를 싫어합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노력하는 탄식입니다. 탄식이. 그냥 탄식이에요. 다윗 개인의 탄식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왜 내를 괜히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자녀들 중에 아주 삭수가 노란 놈들이 그런 놈들 있죠.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TV에서는 그런 사람들 가끔 있던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드립니다. TV에 보면 가끔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는 없지만. 그렇게 다윗이 지금 한탄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언약적으로 봐야 되고. 다윗의 탄식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사무엘 시험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전쟁을 나갈 때 우리 앞서가면서 싸우고 그런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엄청 슬퍼하잖아요. 왜 슬퍼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슬픈 것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구나 이런 상실감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지금 그것 때문에 슬퍼한 겁니다. 다윗의 탄식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다 주셨죠. 출애굽시켜 주셨죠.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 그들이 가꾸지 아니한 모든 것들, 그리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 거하면서 모든 복을 누리잖아요. 가나안 땅에 적과꿀을 다 누리잖아요.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마치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당연한 듯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더 이상 그래서 누구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도 괜찮은데 살만한데 하나님 말씀 없어도 직장에서 월급 따박따박 넣고 자녀들 건강하게 잘 크고 우한 없고 살만하네 하나님 없이도. 그런데 갑자기 지금부터 내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다. 네가 이 왕의 통치를 받들어라. 이 싫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제가 느끼기에는 저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너무 비슷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평안하면 그냥 뭐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도 잘 안 읽어지고 뭔가 좀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막 절실하게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편 같이 봅시다. 시편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주께서는 주는 벌써부터 이 고아 자세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다윗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부모도 없고 모든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그 다윗의 심정을 노래하는 거죠. 시편 16편, 18편, 15편, 24편을 그랬습니다. 10편, 15편, 24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6편에서 18편까지 16, 17, 18편은 하나님은 신실한 다윗을 외모로 세우셨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9편은 갑자기 토라에 대한 찬송인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찬송, 토라에 대한 찬송. 이게 왜 갑자기 왕에 관한 내용으로다가 토라가 나오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두 개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치권과 율법, 이게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편에서 23편 열방을 통치할 미래의 메시아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는 다윗이 아니고 메시아.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고 있는 그들이 대적하는 이 존재가 누구인가?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메시아를 거절하고 장차 너희의 후손들이 누구를 거절할 것인가? 메시아가 오셨을 때도 거절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다윗을 거절할 것이다. 메시아도 거절할 것이다. 시편 41편 다윗의 고난이 그 이로운 왕을 반대하는 다윗, 악인들의 박해 가운데서 구원받는 다윗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자 여성과 뱀의 후손의 그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41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1편 12절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자, 2권은 여러분 아까 출애굽하고 연결짓긴 했지만 이권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 취임해가지고 나라가 안정된 시기입니다. 안정된 시기. 왕국이 안정되면 다윗이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때는 반쪽 왕이었죠.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그 33년을 왕으로 다스리죠. 그게 또 40년을 다스리잖아요. 그때가 이제 실제 이제 왕이거든요. 실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 그 이후 역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왕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행복했느냐? 이 말. 그러면 이제 그때 역사가 끝났으면 이 시편 145편에서 150편까지 있는 그 찬송의 노래들이 사실은 이권 속에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통탄과 슬픔과 애통의 시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인간 왕의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원흉이 누구인가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큰 징계가 임할 때 보면 그 중심에 다윗이 있습니다. 인구조사한 거 대표적인 기억나나요? 인구조사합니다. 인구조사해가지고 다윗이 심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국이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인간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간왕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는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은 평강의 왕을 기다립니다. 평강의 참된 왕. 예, 제가 평강의 왕이라 하겠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평강이잖아요. 솔로몬, 샬롬. 다윗은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특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네 아들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시편, 그래서 이 2권은 뭘로 끝납니까? 시가 솔로몬의 시로 끝납니다. 이유 없이 주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보십시오. 시편 72편.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표제. 솔로몬의 시.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72편 2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뭐가 잘못했어요? 솔로몬의 시인데 왜 또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 그러니까 이 72편은 솔로몬의 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시다. 첫 번째. 다윗의 시다. 첫 번째. 똑똑합니다. 예, 동네에 똑똑한 분이 세 분 있어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러면 왜 표제가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을까요? 그 히브리어로 르슐롬 이렇게 부릅니다. 르슐롬. 이 히브리어라는 것은 솔로몬에 이렇게 되지만 솔로몬을 위한 솔로몬에게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시다. 솔로몬이 위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도 계속 애통하잖아요. 특히 시편 51편에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죠? 자기의 범죄 때문에 이 죄 없는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지만 결국 완전할 수 없는 왕이라는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 다윗의 신앙이라지만 그래서 참된 왕을 기다린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성전이 완성되어야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 일을 할 사람이 바로 그 아들 솔로몬. 그래서 1편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주는 시로 다 끝납니다. 자, 3권은 뭐냐면 아사랴 시부터 오는데 3권은 이 왕국이 엄청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봐도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겠죠. 네, 언약에 불충한 것. 위기를 넘기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는 계속 찾아옵니다. 인간 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권은 이미 예견된 사건입니다. 다윗의 불충,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에 대한 이 불신시와 그 두 개가 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라는 위험에 빠집니다. 3권에 내립니다. 시편 73편. 그래서 이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죠? 한번 봅시다.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니 이쪽 미끄러질 뻔해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왜 악인은 잘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악인은 이방인들이죠. 괴롭히는 뭐 그렇게 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지키는 의인들 그리고 언약에 불충한 악인들 항상 언약에 불충한 악인들은 잘 되는데 언약에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됩니까? 그 의문이 어디서 풀립니까? 성전에서 풀리잖아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왜 깨달음을 얻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거기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딱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이사야가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시야라는 왕은 사실 엄청 뛰어난 왕입니다. 우시야 때에 한때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그 이후로 나라가 막 쇠락의 길을 걷잖아요. 근데 우시야 때에 다시 유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강성해집니다. 막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때 아수르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탓도 있지만 근데 그 우시야 그런 강력한 우시야 왕이 죽은 거죠. 그 죽던 해에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때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 성소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나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갑니다. 누구나 갑니다. 그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해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죽는 것, 그 왕이 쇠약해지는 것, 그 왕이 범죄하는 것, 그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면서 그 자리에 울고 앉았을 것인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참된 왕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참된 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언젠가 갑니다. 그죠? 제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최 목사님 저보다 더 빨리 가실 겁니다. 가는 순서는 알 수 없지만 사모님 죄송합니다. 간다는 말이 은퇴한다 이 말이에요. 은퇴한다. 골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은퇴를 하십니다. 저보다 빨리 은퇴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 학교에 최 목사님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교회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훌륭한 목회자 보내주실 것이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또 이끄실 겁니다.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실 겁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최 목사님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 목사님은요 목회를 지금 몇 년 했는지 안 물어보시죠.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잘할 수밖에 없죠. 설교도 잘할 수밖에 없고 성도도 잘 다룰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60대 목사님 여러분 총명하실 거예요? 아니죠. 30대, 40대 젊은 목사님 청명할 건 아닙니까? 그냥 그 젊은 목사님이 최 목사님보다
잘할 거라는 기대 자체가 여러분 망상 아닙니까? 망상.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교회가 삐끗하게 됩니다. 삐끗삐끗하는 겁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안 저랬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당연히 못합니다.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죠,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자랄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네, 인내하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못하네? 우리 최 목사님보다 못하네? 그걸 쫓아내면 여러분 아무도 동네 교회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적응 못합니다.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딱 교회 수준만큼 목사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준에 있으면 이 목사가 미친 듯이 연구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자라가지고 결국은 따라갈 겁니다. 정말 그 목사자가 신실한 목회자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람을 보고 내가 교회 오는 것 아니다 이 말도 틀렸습니다. 사람을 봐야 됩니다. 뭐 이단적인 말을 하는데 그 가서 뭐 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건 좀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89편의 성전 몰락의 원인이 나오죠. 89편에. 자. 19절 이후부터 조금만 봅시다. 19절 이후에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다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받은 자를 노려치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 하리라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단면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르며 나의 성실하심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 내가 내 집에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십니다. 자, 4권은 당연하게도 포로기의 시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죠. 모세는 그 포로기를 너무나 잘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를 너무나 잘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90편 모세의 기도 회복의 소망,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소망은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이야말로 참무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합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비록 지은 시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다는 그 잡혀있는 그 역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에 그 백성들도 돌아오겠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죠.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이 93편, 93편에서 99편.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따라서 왕이 없다고 증명하지 말아요. 비록 뭐 정권은 다 사라졌습니다. 나라도 뭐 사라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왕국도 무너지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 중에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포로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소망을 계속 가져라. 그 포로지에서 시편 100편은 주일날 살펴 볼게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죄가 있습니다. 6절, 106편 6절.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그 때문이었죠. 13절, 14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깨닫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 참된 포로 회복이란 무엇인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몸만 바벨론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그게 포로 회복이 아니고 죄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운 거. 그것이 참된 포로 회복이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자비하소서. 포로에서 지금 돌아오기를 계속 강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5권으로 이어집니다. 5권은 이제 그 106편 이 기도의 내용 응답이죠. 그죠?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107편 한번 보시죠. 107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 이같이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아주셨다. 포로에서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또다시 이루어집니다. 108편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니로다. 또 제왕시로 연결되고 110편, 118편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119편이 있습니다. 그죠? 10편, 119 가장 긴 성경 구절이죠. 10편, 119편. 이 토라죠. 왜 토라가 또 율법이 또 나옵니까? 왕과 율법은 반드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10편 126편 126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자연이 찼었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지네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포로 회복에 관한 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10편 150편의 결론이 뭐냐면 146편에서 150편까지 찬송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윗의 찬송시 145편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백성들은 불신실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불신실한 백성들을 그들의 죄 값을 그대로 받아내시느냐? 그렇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들의 불신심에도 불구하고. 예,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은 공짜다. 그게 아니고 그 중간에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불신실성에 대한 징계를 다 받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맞게 끝났죠, 그죠? 딱 이제 여기서 좀